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광릉수 오케스트라 위에와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네. 오늘 성도의 교제는 당신에게 방전기가 아닌 충전기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인사인데, 그렇다고 코에다 손가락은 꽂으시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충전기가 되고 싶다고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방전기가 아닌 충전기가 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충전이 가능하다면 손을 꼭 잡고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손을 꼭 잡고 서로 충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처럼 벌금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벌금 이야기인가 싶겠는데,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 벌금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 자랑을 하면 10,000원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카톡 푸사, 프로필 사진에 손주들이 있고요. 또 동영상으로도 푸사를 장식합니다. 말로 하면 10,000원인데 동영상으로 자랑하면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한 50,000원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볼 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생각이 뭐냐면, 하나같이 웃는 모습, 활짝 웃는 모습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우는 때가 없겠습니까? 찡그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장하는 사진은 하나같이 웃는 모습입니다. 웃는 동영상입니다. 사실 우는 모습도 이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웃는 모습을 저장하고요.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면 덩달아 미소가 지어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우리 그 아기들의 미소가, 그 손자, 손녀들의 미소가 너무 해맑은 미소여서 좋습니다. 정말 순수한 미소입니다. 그런데 문득 서글퍼집니다. 왜? 나는 언제부터인가 저렇게 맑고 순수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싶은 겁니다. 점점 어른이 되면서 나도 저렇게 웃을 때가 있었을 텐데, 정말 맑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웃을 때가 있었을 텐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그 웃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기들의 웃음을 무공의 웃음이라고 한다면, 어느샌가 오염돼 버린 우리들의 웃음, 오염된 우리들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기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무엇이 감사인지를 여러분이 느끼실 텐데, 저희도 6.25라고 하는 전쟁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전쟁 중에 아기를 낳고 싶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전쟁통에 아기를 기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들의 웃음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손주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이어졌는가 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11월부터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정예배 본문이 예레미야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본문도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어느 분의 프로필 영상에서 본 그 악의 웃음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는데 그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아이가 만약에 모압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웃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모압 땅에서 만약에 태어나야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여러분 가끔 뉴스나 혹은 언론을 통해서 전쟁통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맑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모습, 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모압 시대에 태어났다면, 모압 시대 우리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왜요? 모압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48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심판이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해 보죠. 자 3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모압을 위해서 슬픈 소리를 바라며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인 자신입니다.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전쟁을 통해서, 파멸을 통해서 그들이 모은 재물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이 피리가 무슨 피리인가 하면 장례식 때 사용되는 피리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슬픔을, 극도의 애곡, 애통을 나타내는 피리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장례식 때 피리를 부는 것처럼 극심한 애통의 소리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파멸을 당한 모압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사람들이 머리와 수염을 깎은 겁니다. 손에 칼자국도 생기고요,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극한 슬픔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만큼 모압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모압 전역이, 모압이 전국이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온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슬픔에 빠진 이유는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그러면서 39절을 봅니다. 39절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모압이 수치로 인해서 바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수치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되는데,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얼굴을 가리우는 것처럼, 얼굴을 감추려는 사람처럼 등을 돌리는데, 그런즉 모압이 모든 사방,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모압이 망하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망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그렇게 된 것은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를 펴는 것처럼 잡은 거예요, 모압을. 이 독수리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죠. 주전 580년경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압을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바벨론과 맞서 싸우던 용사들이 힘을 잃는 겁니다.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의 그 쟁쟁한 용사들이 힘을 잃고 고통에 빠지는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에 파멸된 모압은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43절입니다. 43절과 44절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무엇에 걸리고 함정에 걸리고, 함정에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올무에 걸린다. 그러니까 피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벌받을 심판의 때, 해는 연이죠. 그 날이 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45절 46절에 모압이 파멸되어서 결국 자기들의 땅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헤스본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에만 피하면 살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만 일어나면 거기 가면 괜찮을 거야. 그것이 모압에는 헤스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략적인 욕충지였던 헤스본에서도 불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시온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시온은 헤스본의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헤스본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의 이름을 따서 시온의 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스본이나 시온은 같은 성인데, 그렇게 전략적인 요충지, 여기만 피하면, 여기에만 피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곳에 피했을지라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거기서 나오는 불길이 살적을, 그리고 정수리를 사를 것이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46절에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모압의 아이들이, 모압의 아들들과 모압의 딸들이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왜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망해가는 이 시대에, 점점 고통을 향해서 나가는 이 시대에 태어나야만 했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멸망을 향해 가는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겠습니까?
결국 아들들이, 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들 때문이죠.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활짝 웃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웃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죠. 38절. 하나님이 왜 모압을 파괴했느냐? 39절에는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라고 파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누구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결국 모압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미없는 그릇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재미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재미없는 그릇이 뭐냐?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원어적인 것과 다른 성경들을 참고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재미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 참 재미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재미있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 그릇을 쓰임에 따라서. 그런데 만들어 놨는데 목적대로 되지 않았어요. 목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깨뜨리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계획이 있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 계획 때문에 만들었는데 계획대로 잘 따라가지 않고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나는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나는 그 계획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의 웃음을 지켜주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지켜주고 그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으려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죠.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큰 신변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광릉내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이 신변의 변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인가?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목사라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목사라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가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깨뜨리실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는 광고를 들으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결혼한다는 광고입니다. 손주를 자랑해야 되는 나이에 신랑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결혼 안 해.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오후에 오시는 목사님이 어찌 보면 중매를 서신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만남을 위해 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었죠. 많은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분이 소개를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분 같은데 기도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도도 안 했습니다. 좀 제가 편한 곳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난 결혼할 마음 없다고. 그냥 이대로 좋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12월 12일에 프로필 사진을 하나 보내놓고는 그때 저는 거절할 마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거절의 표시였는데 2주 후에 시간과 장소를 잡은 겁니다. 지방에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꼭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저녁이나 대접하겠다고 생각하고 나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2년을 기도했습니다. 요즘 저희 교인들이 잔치 음식을 준비한다고 분주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외부에 요청을 할까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식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당회에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당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사실은 걱정했죠.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짐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목회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는데 그때 제 마음을 편하게 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 옛날에는 교회가 다 했지. 사실 옛날엔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으면 교인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품앗이라고 하죠.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 장례가 있거나 결혼이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목사의 결혼이니까 특별히 동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 단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 일반 교인보다는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에 부담은 있지만 그냥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 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겁니다. 그래, 김상용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자. 담임 목사가 결혼하는 거야. 왜? 담임 목사가 결혼하니까 교회는 누구가 생기는 것입니까? 사모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사모를 맞이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8년의 역사지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총회에서 앞서서 했던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서 가장 앞서서 했던 것,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사모 소개서를 받은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 사이에 화제가 된 겁니다. 아니 무슨 담임 목사를 부르는데 사모 소개서까지 받아. 그러니까 이력서를 받는다는 거죠. 사모 이력서.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 이 광릉내 교회는 사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구나.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도 잘 뽑아야 하지만 사모도 잘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력서를 내고 들어온 직원과도 같은, 사모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초창기에, 제가 목회하던 초창기에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회록을 찾을 수가 없고 그때 기록을 했는지도 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일이니까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죠. 당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아프면 병원비를 전액 교회가 지원한다. 또 담임 목사에 한해서입니다. 담임 목사 사모가 아프면 병원비를 절반을 지원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모도 담임 목사랑 똑같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모를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 사모가 잘 들어와야 교회가 산다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사모 없이 12년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모 없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은 12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목사가 상대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방 가면 혹은 자연스럽게 만나서 상대하게 되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성 교인입니다. 근데 남자 목사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사모에게는 해야 되거든요. 목사에게 대놓고 하지 못해도 사모님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모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를 교회 어머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는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교회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모님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사모를 맞는 날이니 교회가 잔치를 좀 베풀어도 좋겠다. 인원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죠. 그래서 저도 미안하고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식당에서 모시고 우리 교인들은 뒷마당에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야외 식사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딱 어제 같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3일날 결혼을 할 걸. 119거든요. 119. 119가 되자 그래서 119로 잡은 건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합니다. 12시 예식이니까 좀 낫긴 하겠는데 걱정은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돼야 우리 교인들의 가정도 잘 되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생겼죠. 이제는 사모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목사뿐만 아니라 사모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주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입니다. 경복대학교에 간호학과 교수로 있다가 그곳에 있는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경북전문대학교에서 간호학과 교수로 있고요. 지금 학부장으로 있어서 정신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내는데 내년까지는 학교와 계약이 돼 있어서 계약대로 이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주말에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은 처음 결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역할도 처음이고요. 장성한 아이들의 엄마도 돼야 되는데 엄마 역할도 처음이고, 둘째 오빠가 목사입니다. 목사 동생이지만 사모 역할도 더더욱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재미를 주는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손주들 사진 보면서 웃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진 한번 보면 힘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 살아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웃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그런 그릇.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거기에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되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